본문을 지급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 함을 들으셨을 때 그때 단언컨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왔으니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틀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 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내가 생각해내고 묵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이틀을 더 기다리신다 하는 내용밖에는 읽어낼 수가 없었던 거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에 대한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틀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전에 요한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요한복음은 그때 하지 못했던, 그때 눈에 띄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지금 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틀에 대한 단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 두 여동생들이 간절하게 와서 병을 치료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언컨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굳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부활시키셔야만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신약성경 전반들을 거쳐 살펴보면서 이틀에 대한 복음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이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틀을 잘 보시고 이틀의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셋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틀에 대한 단상을 성경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들어 있다. 현재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병들어 있는데 보통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병든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사로와 그의 두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데 왜 그들의 이런 간구를 들어놓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서야 비로소 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언컨대입니다. 단언컨대 그때 거기 머무셨습니다. 디오 헤메라스는 투데이, 이틀을 계셨던 그곳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11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들은 말에 대한 구별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자들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그냥 우리들의 말로 대부분이 듣습니다.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이해로 대부분 듣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바른 글자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오셨으나 그들은 잠의 휴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더라. 말이 둘 나오지만 예수님 말씀이 다르고 제자들이 알아들은 말이 다릅니다. 한글로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구분이 안 되지요.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을 못할 뿐더러 이 말조차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알아듣겠느냐. 이틀을 우리가 언제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굳이 머무셨던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고 알아내서 우리 이틀에 대한 단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레오입니다. 레마예요. 이면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로고스로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대. 자꾸 있으면 막 깨우면 되는 거지. 깨우는 거 뭐 힘들어. 세상 쉬운 게 잠드는 사람 깨우는 거지.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레오입니다.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해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사로가 잠들었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바보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 갖다가 바보라고 치부를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바보들. 지금 수십 년째 바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읽고 깨닫는다고 깨달아서 전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정말 전하고 들어야 할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지. 이게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에이레케이라는 말은 레오의 현재 완료 말씀이시고 과거 완료 말씀하신 거예요. 속에 있는 말씀, 이면의 말씀을 뱉어내셨는데 그들은 로고스로 알아들었다고 말해요. 그냥 잠자는 휴식에 대해서 잠깐 잠들어 쉬는구나 그런 걸로 생각한 거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고 오늘날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수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제자들의 수준을 죽었다 깨도 못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 불의 역사가 체험되기 이전까지는 여기서 매일 돌고 도는 다음 쳇바퀴 돌고 돕니다.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깨달음으로 알고 그렇게 서로가 나누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로고스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레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알아들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각자의 이틀의 단상을 잘 정리해서 자기 이틀을 채우는 사람만이 이 로고스에서 벗어나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안 됩니다. 이틀의 단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죽었다 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틀을 머무셨습니까? 그러면 이틀을 머무시고 이 베다니까지 오시는데 이틀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셋째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딱 못 맞힐까요, 주님께서? 거리가 너무 멀었을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흘이건 5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이틀이 중요한 것이지 사흘이냐 나흘이냐 5일이냐 그건 나사로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문을 지켜가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그 무덤에 4일이나 있던 그를 발견하셨다. 4일 동안 무덤에 있어. 죽었어. 사장 40절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곁에 유하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전도 설교가 있는 게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들어왔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신 줄 압니다. 여기 이틀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 이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전하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틀이 숨어있는 나사로의 이틀이 있고 우리의 이틀이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던 랄레오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랄레오의 명사형을 본문에 나옵니다. 랄리아에 대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 진짜 설교인가? 이 랄레오는 레고와 뭐가 다른가? 이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해봐야 성경적 근거 없으면 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근거 없으면 이건 내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왜 레고가 예수님의 설교입니까? 왜 우리 각자의 설교입니까? 평신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죠. 우리가 왜 전도인가? 그걸 알아야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운명에서 이름 모를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수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이 일반 교인들은, 신예 교인들은 이런 이면의 말씀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뭐에 꼬꾸라지느냐면은 이런 기적 이런 데 꼬꾸라집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다, 내 현재를 알고 있다, 막 이런 거를 들쑤셔내면 우리 이면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약합니다. 이 여자가 그만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리스도를 시인을 하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어떻게 만났는가. 와, 그 양반이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셔. 그걸 막 전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야 진짜 하고선 우르르 몰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붙잡고 안아줍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꼴랑 이틀. 왜 이틀이겠습니까? 하루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고 많으면 많아서 좋지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면 완전히 복음화를 시키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 들으려면 며칠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이틀입니다. 이 이틀을 제대로 겪으면 셋째 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틀을 모르면 셋째 날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관심도 없고 제자들조차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틀을 이렇게 곳곳에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틀 계셨다.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이틀 계신 게.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청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머무신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틀의 복음을 내용을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름 모를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케티가 강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전도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너는 너한테 네 과거를 알아 어쩌면 나래를 치고 전했지만 우리가 이틀 동안 저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네 전도는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 이 랄리아는 각자의 것입니다. 내 설교, 내 랄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전도지요. 이 여인의 전도, 이 여인의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나은 사람은 내가 병이 났다니까.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교회 나가고 내가 병이 났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래.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 전도는 그거 아닙니까? 무기 전도의 무기 아닙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5년 10년 동안 애를 못 낳는데 교회 나와서 애 낳다니까. 그게 그 사람의 난리야. 여러분의 난리는 뭡니까?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랄리아를 했느냐. 여러분 겁니다. 각자의 것이에요. 다 다릅니다. 비슷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전도로 더 이상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건 필요가 없어. 그건 네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각자의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의 이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전도로 교회를 나왔던 예수님 믿었던 이제 그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의 분량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틀 동안 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야 돼. 이틀의 분량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아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랄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나옵니다. 레고의 명사입니다.
랄레오의 명사가 처음 나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설교마다 다르잖아요. 본문은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설교가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각자의 랄리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자기가 묵상한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랄리아. 근데 과연 그 전체가 이 랄레에 담겨있는 성경적 근거와 의미와 해석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이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틀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이틀과 관계해서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옵니다. 여기 이틀이 나옵니다. 3일이 나온 거죠. 3일인데 이틀을 짜야 된다면 3일은 예수님 거니까 3일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만의 것입니다. 3일은 하루 이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것이지만 3일은 예수님만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이 이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그 3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것이지만 이틀의 분량을 채운 사람은 예수님의 그 3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신과 부활. 첫째 날은 뭐예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날은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인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난리가 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어떤 병들이냐면 우리의 몸의 병도 표면적으로는 포함되지만 우리의 영적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온 그 자리가 깨끗하게 정결되지 않았습니다. 옳다구나 해가지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병이 안 고쳐지잖아요. 정결이 안 되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루 이틀에 이 복음을 아직까지 용접하지 못한 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능력인 줄 알고 그냥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는 다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꼼짝 못하고 죽으라면 죽으라는 죽는 신용까지 해가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해왔던 거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장래인들입니까. 얼마나 귀가 어리입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미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죽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접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언제 알겠느냐. 지금 알아도 너무너무 늦는데. 하나님 글자를 지어봅니다. 보라, 오늘
귀신들을 쫓아내며 치유를 온전히 성취하고 합니다. 이게 온전히 돼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났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이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틀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전부 병든 사람입니까? 전부 귀신 있는 사람, 예, 전부 귀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전부 귀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전부 귀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병 들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병 안 든 사람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왜 이틀은 왜 병 고칠까요? 병 안 고친 사람은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육적인, 물리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병이에요. 마음이 더러움, 귀신을 쫓아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결되지 않은 우리 속, 이걸 이틀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3일에 온전해지는, 셋째 날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셋째 날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틀의 사역입니다. 이게 이틀에 담겨있는 신약 성경, 이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이틀에 대한 복음. 제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 안 했습니까? 목사였지 않습니까? 목사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목사도 20년 없다고 모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누군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빠른 것이 시작이 반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틀에 가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병들, 더러움들을 다 고치고 정결하게 하고 청소해서 셋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짧게 다닌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귀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목사로, 여러분 교회들로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귀신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죄 짓는다니까요. 죄를 용서해주면 뭐합니까? 또 죄 짓는데. 써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각자의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요. 뭐라?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씹어 먹어야 돼요. 이제. 씹어 먹으셔야 돼요. 이게 이틀의 복음이라니까요. 이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씹어 먹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셋째 날을 없는 거예요. 이거 셋째 날에 가까운 사람 이걸 꽉꽉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 꽉꽉 씹어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이거는 대세임질할 수 있고 꽉꽉 씹히는 날입니다. 지금쯤이면. 에피텔레오입니다. 치유들을 온전히 성취해야 돼요. 첫째 날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쫓아내기 정말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겁니다. 쫓아내시면 돼. 귀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하고 싸웠습니까? 전쟁했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가 이놈아. 그러면 귀신이 그냥 호비백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쉬운 겁니다. 이거.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치료. 이거 정말 글자로 하루 이틀이지만 이 이틀의 시간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50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
평생이 걸릴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건 온전히 성취해야 되니까. 이 병을 고치고 우리의 속을, 귀신이 나간 자리를 온전히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게 이틀이에요. 그래야 셋째 날 그 온전함의 성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지, 설교만 하지, 내 설교를 하는 것이지 성경의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틀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틀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난리를 하게. 이렇게 이틀의 분량이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이 이틀을 꽉 씹어먹어야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병들을, 여러분들의 더러움들을 치유하고 온전해져서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귀신의 점령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제는 온전히 성취될 때 비로소 그 셋째 날을 말합니다. 셋째 날이 아닙니다. 그 셋째 날에는 아닙니다. 제3일회가 아니라 이건 N이 아닙니다. 태입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어깨는 수단이 됩니다. 그 셋째 날이 옵니다. 셋째 날이 오면 그 셋째 날을 말미암아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대로 짝을 모아보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톱니바퀴같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미 이 셋째 날에 대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셋째 날에 대한 복음은 여기저기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본문과 동일한 내용과 문자를 가진 구약 성경은 호세아 6장 본문이 가장 적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틀의 분량을 채워야 비로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3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 글자를 제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왜 이틀 후에 살리실까요? 셋째 날에 살리실까요? 왜 이를 셋째 날에 못 박아주실까요? 꼭 셋째 날에만 왜 살리셔야 할까? 이건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었습니까? 호세아 시대 유대인들이 다 죽어서 예수님께 살려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가 다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서 상처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대를 하셨건만 몰라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유대인들의 형편 아닙니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렇게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살리시느냐 하면 이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을.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자. 완전히 문둥병자. 문둥병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부정한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했겠지만 문둥병이 뭐 이마에 나거나 손에 나거나 뭐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온 몸에 퍼지면 정결화돼.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부정하지? 더 부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도 오지 않아도 부정한데 온 몸에 문둥병이 나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두 군데 문둥병이 나면 부정하지만 온 몸이 부정하면 문둥병이 나면 정결화됩니다.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즐겨 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이 둘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가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도 셋째 날에 복음을 전하고 이틀의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속 터지는 거지. 전하는 사람은 속 터지는 겁니다. 뭐 호세아는 그랬습니까? 이사야는 안 그랬고 예레미야는 안 그랬습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안 그랬습니까? 전하는 사람은 속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속 터져가면서 전하게 하실까요? 복음 완성시키기,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두로 전하고 이게 뭐 구약시대만 끝났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못 알아들어 먹어도 전해야만 되는지 복음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이미 다 결론 났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미 다 끝장났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온 몸이 문둥병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두들겨 패서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틀 후가 해당되는 것이고 셋째 날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틀 후가 셋째 날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 몸이 내가 문둥병자임을 깨닫고 상처투성이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지 못한다니까요.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들어보긴 하면 다행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가 있으면 어디어디로 붙던데 시간이나 날짜가 있으면 후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소생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소송내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소송되겠습니까? 내가 왜 죽었어? 난 안 죽었어. 멀쩡한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래서 아닙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문둥병자라는 것을,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소생시키신 거죠. 문둥병을 다 제거해주시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성취해주시고 바로 이 이틀 후라는 것이 그 셋째 날 아닙니까?
여기는 관사가 붙습니다. 신약 성령이고 구약 성령이고 셋째 날에는만 관사가 붙습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소개해 준 이틀 오늘 내일 관사 안 붙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관사 붙었잖아요. 관사가 붙지요. 관사 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안 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셋째 날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셋째 날의 복음이 없으면 하루 이틀, 이게 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잘 하면, 이걸 잘 여러분들이 씹어먹고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반드시 그 셋째 날이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날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말을 하고 관사가 붙는 거예요. 관사는 붙어야만 돼요. 관사 안 붙으면 일반적인 셋째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석 맞아서 이틀이고 내일이 3일째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 맞아가지고. 그러나 이 셋째 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왜 일으키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었다니까.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잠자는 것으로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말을 일반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피차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겠냐. 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경험을 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역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온 몸이 나는 문둥병자. 내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구나. 내가 그전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까내는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경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하게 집니다. 온전하게 사.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온전하게 사. 이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영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만요? 네, 이틀을 겪거든요. 여러분의 이틀의 단상을 잘해서 여러분의 이틀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